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라오스에 다녀왔어요. 보육원에 있는 청소년 8명하고 제가 라오스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그냥 늘 여러 번 해봤던 거고, 또 제가 살던 나라이고, 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이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제 가면서부터, 일일 일사고, 지금까지는 제가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하고만, 또 믿는 친구들하고만, 또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진 친구들하고만, 관계가 있는 친구들하고만 여행을 했던 건데, 그게 아닌 이제 처음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배경이 다 다르고, 지역도 다 다르고, 저랑 관계도 별로 없고, 그리고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친구가 8명 중에 3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선교 여행을 가거나 교회에서 비전 트립을 가면 이제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 나누고 이런 시간이 있어서 그런 여행만 다녀본 거죠. 근데 그게 아닌 여행을 하니까 이걸 내가 어쩌자고 시작했는가. 그리고 뭐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애들도 청소년기에 얼마나 일탈이 심하고 이해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합니까. 근데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이 어린 시절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온 친구들이고, 여러 가지 독특한 분위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 겪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첫날부터 제가 멘붕이 좀 오기 시작하면서 첫째 날부터 조금 쉽지 않았어요. 첫째 날 공항에서 짐을 다 붙이고, 이제 약간 공항이 붐빈다고 그랬는데 제2터미널로 갔더니 그렇게 붐비질 않아서 시간이 좀 남아서 저 혼자 이제 앞으로 계획도 세우고 또 밀린 업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짐에 문제가 있으니까 오라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참 걸어가서 이제 가봤더니 우리가 이제 겉옷을 다 모아서 겉옷을 다 들고 다니면 너무 불편하니까 겉옷을 다 모아서 한 가방에다 넣고 그 가방을 이제 수도에 계신 선교사님한테 그냥 일주일 동안 맡겨 놓으려고 가방을 싸놨는데 거기에 이제 짐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보니까 라이터가 나온 거예요. 담배각하고 라이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이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특히 그게 또 여자애야. 그래서 내가 함께 여행하는 애들이 내가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기를 경험한 거구나,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되게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힘들다가도 이상하게 저는 비행기에서 기도하면 기도 잘 되고 말씀도 잘 묵상이 되고 그래요. 아마 하늘나라에 가까워서 그런 걸까 모르겠는데, 묵상을 하다가 이것도 내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제자를 만드는 과정은 사람의 힘도 있지만 결국 사람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비행기 타고 가면서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싹 벗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에 한 건 이상의 사고들이 계속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계속 평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흡연의 가능성은 늘 있는 건데, 그래도 그거를 현장에서 여행하는 동안은 이제 흡연을 안 하겠다고 그 짐에다가 넣고 봉해버린 거 보면은 훌륭하다. 물론 그 친구가 계속 담배 안 피는 척하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특별히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아이들과 교제하고 하면서 특히 이번에 이제 대학생이 되는 2명하고 얘네들이 밤마다 이제 모임을 하긴 하거든요. 반송도 하고 계획도 얘기하고. 근데 이 친구들이 안 가는 거예요. 자기 방에 안 가고 자꾸 내 방에 들러붙으려고 그래. 그래갖고 그날 이제 우리 셋이서 새벽 4시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특히 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얘들 특히 질문 같은 거 얘네들의 결국 고민거리를 하나 들었는데 굉장히 좀 무거운 고민이었어요. 뭐냐면 이 요새는 보육원이라는 말을 안 쓰고 고아원이라는 말을 안 쓰고 보육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실제로 정말 고아들 부모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애를 아기 때 버리는 케이스가 한 절반 정도라고 보면 나머지 절반은 부모가 있는데 그 아동 학대라든지 또 양육 포기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방치된다든지 그래서 이게 구조된 애들인 거예요. 대부분이 요즘 보육원, 그러니까 고아원이란 말은 아예 안 씁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우리 속에는 고아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보육원은 보호하고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보호받는 아동들인데 그 공식 언어는 보호 아동이에요. 이 아이들이 부모가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특히 저랑 이제 새벽까지 얘기한 친구가 둘 다 부모님이 계시는데 아버지는 뭐 연락도 안 되고 아버지는 진작에 이제 끊어졌고 어머니랑 연락이 되는데 어머니가 그 경제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언니가 있고 형이 있고 한데 둘 다 경제력이 없고 지금 백수고 뭐 취업 활동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제 언니랑 형도 다 보육원 출신이니까 거기다가 한 친구는 또 동생까지 있는데 이 친구 둘은 특징이 열심히 살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 내가 부모님이랑 형이랑 동생까지 내가 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벌써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립의 의지가 굉장히 있는 친구들인 거죠.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얘네들이 그런 고민도 털어놓고 마음도 열고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철없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렇게 저랑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도 생기고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만약에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으면은 안 되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되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특히 크리스찬들이 어리석게 구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자기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경우들이 꽤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오해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걸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거는 굉장한 오류를 가져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왜 안 되느냐 대부분이 이래서 안 됩니다. 이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 어차피 한계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4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이제 전도서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 인간은 첫 번째는 다 알지 못해요. 과거는 뭐 알지만 사실 과거도 다 알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오해도 많은 거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상대방의 상황과 생각이나 감정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경험도 알지 못합니다. 미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미래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아이들이 보이고 있는 친구들의 특징이 꿈이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큰 꿈을 꿀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제가 이 녹음은 못하고 그 숙소에서 9시에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6명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안 믿는 친구가 4명이나 있었어요. 이 친구들에게도 미래는 너희들이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열심히 할 뿐이지 모른다. 그렇게 요셉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요셉 얘기는 들어본 적 있다고 또 그렇게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고 선의로 한 것들까지도 이게 잘못되는 경우도 꽤 많은 거죠. 특히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관계가 이상해지기도 하고 불쾌해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꽤 있잖아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접근해서 말하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런가라고 의심을 받기도 하고 또 선물이 오해받기도 하고 뭐 어렵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나는 좋은 뜻에서 한 것인데도 그게 사람을 망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도, 오늘 보육원 친구들 얘기 많이 하는데, 보육원 친구들도 어떤 친구들은 돈이 많아요. 후원자가 많거든. 그 보육원의 원장님이나 또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잘 하시는 거고, 또 여러 가지 후원자들이 많이 있어서 얘가 후원금을 많이 받는데, 이게 정말 얘한테 좋은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정부에서도 자립지원금을 주는데 이게 정말 좋은 것이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뭘 개척해보는 거를 굉장히 늦게 시작하는 거죠. 때로는 그냥 정상적인 가정에서 받는 애들의 용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갖기도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거냐? 근데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는 그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까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부작용을 경고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우리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에 읽은 것처럼 헛수고하고 있는 거죠.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정말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수고를 한 것이냐. 대부분이 헛수고입니다. 오죽하면 이 솔로몬이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를 4번이나 이제 연속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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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인생이라는 것이 헛되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는 무슨 수고, 내 모든 수고가 사람한테 뭐가 유익한가. 이게 사실은 다 가졌던 자, 지혜와 명예와 권력과 부유함과 장수까지 가졌던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죠. 이 사람의 결론은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수고하고 있는데 또 수고는 또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수고가 정말 올바른 수고가 맞는가? 우리가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하루 동안 수고를 하는데 이 수고가 정말 맞는 것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동을 하는데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노동하는 것이 정말 맞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헛수고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거 다 부질없어. 너 하려고 하는 거, 너 염려하는 거, 뭐 신경 쓰는 거 하루에 하나면 족하다. 많아야 2개다. 라고 예수님이 딱 규격을 딱 정해주셨어요. 많아야 2개까지. 오늘 하루 내가 신경 써서 해야 될 것은 1가지 또는 많아야 2개. 근데 현대사회는 너무 복잡해졌죠. 거래처가 1, 2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할 일이 저도 오늘 해야 될 일 리스트를 적으면 막 10몇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1, 2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이런 현대 생활 속에서 난 한정된 시간과 수명을 가지고 사는데 내 시간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벌써 50이 넘었는데 저는 그냥 20살 때가 엊그제 같아요.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는데 막상 제가 그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 남은 날이 정말 많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수명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10,000원밖에 없다. 근데 오늘 아침, 점심, 저녁을 다 10,000원으로 먹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은 딴 데다 엄한 데다 쓰진 않겠죠. 다른 거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다이소 가도 빈손으로 나올 거예요. 왜? 내가 한정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 안 하면 다이소 가서 이것저것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뭐 몇만 원어치 사서 나와서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자꾸 사온다면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헛된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헛된 것을 하는데 즐거우면 모르겠지만 이게 수고를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나는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결과가 없는 수고를 하고 있다면 이건 내가 뭔가 인생에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별할 능력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지혜를 좀 빌려와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온 우주의 중심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올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심을 벗어나서 내가 중심인 것처럼 내 위주로 자꾸 내 지혜를 발휘하고 내 환경에서 내 입장에서 자꾸 판단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내 중심으로 안 돌다 보니까 자꾸 오류가 생기는 거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다 했네 벌써. 만물은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나 모든 권력 구조, 지금 뭐 전 세계가 트럼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막 요동치지 않습니까? 저는 뉴스는 이제 거의 안 봅니다. 거의 안 보고 딱 세계면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교지 소식도 좀 알고 싶고 전 세계에 있는 소식은 좀 알고 싶어서 이건 기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세계면을 꼭 보는데 요새는 세계면 보기 싫어요. 모든 그 타이틀이 트럼프야. 트럼프와 관세와 뭐 이민 정책과 뭐 이런 얘기들로 도배가 돼 있어서 그 중요한 뉴스들이 안 나옵니다. 지금 저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가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한참 내려가야 하나 나와요. 뉴스가. 그리고 뭐 다른 제3세계 소식들 이거 안 나와요. 이번에 라오스 갔더니 메콩강이 말랐더라고요. 왜 말랐냐 그랬더니 중국에서 댐을 건설해서 그러니까 상류에서 댐을 건설하면 인도 차이나 반도가 완전 다 메마르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저랑은 상관없지만 그 라오스와 태국과 베트남과 캄보디아, 미얀마까지 아우르는 5개 나라가 연결된 굉장히 큰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는 사람이 지금 뭐 2억 정도 될 2억까지는 안 되겠다. 1억 몇 천만이 될 사람들이 그거 하나에 매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가 안 나와요. 근데 트럼프가 이 세계의 중심이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죠.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나 어떤 그 야당의 그 지도자가 야당의 대표가 이 한국의 중심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신앙인들도 둘로 갈라져 갖고 이편 저편 나눠서 막 그렇게 설전을 벌이고 한 분은 저쪽 가서 추운데 고생하고 한 분은 또 이쪽 가서 추운데 고생하고 막 그 구치소 앞에서도 막 뭐 하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뭐 하고 여러분의 정치 활동은 여러분 정치 소견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 나라의 중심은 아닌 거예요. 그건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중심도 아니고 야당 대표가 우리나라의 중심도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의 중심이나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세계의 중심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 권세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됐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이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성경을 다 부인하든지 아니면 다 맞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성경이 맞긴 맞지만 그래도 이게 더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이제 오류가 생깁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를 고민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것을 뭔가 추구한다면 하나의 말씀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유함을 외친다고 부유해지는 게 아니고요. 치유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은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함과 치유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지만 그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면 기복신앙 되고요. 그걸 벗어나면 우상숭배가 되고 그걸 벗어나면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대리인이라는 거죠. 대리인이 자기가 누굴 대리하는지 까먹고 난동을 피운다면 그것만큼 그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우리는 그분의 대리인일 뿐만 아니라 동역자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 계획한 거 아니고 일부러 그러지 않았어도 자꾸 교만한 짓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아주 적나라한 말씀을 했어요. 성경이 좀 이렇게 좀 고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적나라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근데 이제 착각하면 안 되죠. 자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위해서 뭘 한다면 벌써 겸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시지 참. 나는 그분의 대리인이고 나는 지금 그분과 동역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분이 날 도와주려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기복신앙이고 내가 그분을 도와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까. 그러다 보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나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의 마음의 중심에 달려있는 거죠. 주님의 인도는 성공을 보장합니다. 나는 미래를 추측하지만 난 추측할 수 있을 뿐이에요. 미래 모릅니다. 우리가 뭐 주식을 하든 채권을 사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추측하고 기대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죠. 이것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 추측과 확정된 사실 사이에서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 첫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별하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거 여러 가지 테크닉도 배우고 방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실천도 해보고 하지만 첫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난 순종하겠다. 이게 없으면 인도받을 생각은 그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무조건 성공을 보장합니다. 그게 내 방향이나 속도와 다를지라도 그것은 성공이 보장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요셉에 관한 이야기 했다고 했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상을 분명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던 사람,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죠. 뭐 많이 있지만. 근데 이 방향이 자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요셉이 상상했던 방향은 그냥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 아들이 되는 것, 자기를 통해서 이 모든 온 가족이 다 도움을 받고 양을 치면 양도 잘 치고 농사를 지면 농사도 잘 짓고 그런 삶을 사는 꿈을 꾸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방향이 너무 달라지는 거죠.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보상을 믿었을 뿐인데 감옥까지 가고, 이 방향이 자기랑 달라요. 그리고 사실은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면 꼭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이 관원이 2년 동안 잊어버려요.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 자기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이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리는 그 시간들, 그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성공입니다. 그래야 총리가 되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전에 기억해갖고 요셉을 풀어줬으면 요셉은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인 이집트를 다스려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 근방에 있는 지역 주민들까지 다 사는 일에 요셉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이 지금 야곱의 아들로 있는데 파라오가 걔를 어떻게 찾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꿈꿀 때까지는 감옥에 있어야 돼요. 파라오가 부를 때 바로 올 수 있는 위치에서 파라오의 정치 수용범들과 정치를 배우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기발한 게, 이 젊은 애가 총리가 되면 바로 이 권세를 갖게 됩니까? 못 갖죠. 그 이집트의 귀족들하고 신하들이, 왕족들이 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왕 앞에서는 듣지만 그 밑에서는 계속 안 듣잖아요. 근데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 보니까, 왕의 죄인들이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얘가 그 왕정을 너무 잘하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 무슨 비리를 갖고 있고, 누가 뒤로 뭘 했고, 누가 뭐 하면서 얘를 보냈고, 이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듣고 공부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 요셉이 나왔는데 아무도 요셉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죠. 우리는
자꾸 욕심과 조바심이 납니다. 욕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욕심이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욕심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 옆에서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 난 자꾸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더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필요합니다. 나는 예배 시간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요? 자꾸 욕심이 생기거든요. 보는 것에서 욕심이 생기고 듣는 것에서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조바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받을 거면 빨리 받는 걸 다 좋아해요. 한국 사람만 빨리빨리가 아니라 다 빨리빨리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 맞추지 않으면, 방향과 속도를 주님과 맞추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그냥, 또는 방방 뛰면서 엎드려서 예배하고 손 들고 예배하고 이것만 하나님의 겸손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방향이 나랑 좀 다른데,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네. 또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고, 30년 기다리는 거는 부직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3년이 뭐야? 3일 만에 뭐가 터져야 이제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이라 겸손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루에 한 가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해요. 나머지는 사소한 것이다. 따라 볼까요? 사소한 것이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라고 한 거, 그거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말씀 한 장은 읽어야지라는 감동을 주셨다면 그게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도 여러분이 편하게 안심하고 만족하며 이 세상을 마감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많아야 2가지만 하라고 그랬답니다. 예수님이 얘기로는. 1가지 혹은 많아야 2가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할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충성될 때 더 큰 것을 맡기시고, 그런 능력과 역량이 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일들을 나에게 안겨주십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31절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나가서 일해야죠. 당연히 일해야 됩니다. 근데 근심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구할까 걱정하면서 이거 수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먹고 살 거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하는 거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게도 얘기할 수 있고 소박하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주제에 맞춰서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세계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면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맞춰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우리 가정이 또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찾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우리 나라가 혹은 우리 교회가 또는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나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도록 돕는 것. 심지어는 라오스가, 인도네시아가, 베트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는 사람들이, 다시 얘기하면 제자가 더 많아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킹덤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죠.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오늘 하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닌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 중심을 먼저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쉴 수 있습니다. 내일 계획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먼저 삼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사소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거죠. 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이번 한 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요게 예배입니다. 주 다 마무리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한 주를 계획하면서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중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고 나의 가정의 중심이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고 내가 속한 조직과 나라의 중심이고 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아멘.